우리가 주일에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말씀들을 잘 번갈아 가면서 잘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안에 잘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 날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의 믿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분량들을 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봉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십시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이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멘. 아멘. 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본문으로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드려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함께 보고 있는 거고요. 먼저는 이 사건 이전에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행적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축일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이 그냥 축일이 아니라 그냥 주일의 한 날, 말씀을 전하는 날로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이 날들을 축일로 보냈습니다.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죠. 기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 할례, 세례, 가나의 첫 기적, 그리고 성전에 드려짐, 그리고 광야로 인도되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신비롭게 담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성과 연합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되죠. 그리고 그분의 구원, 구속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인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는 이 귀한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냥 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었고 나의 삶을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복음 대화를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 대화 안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런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일은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시간들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어떤 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잖아요. 그 상황을 그냥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회장이나 포도주를 관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그 부분들을 누가 해결하고 풀어내요? 예수님께서 정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분의 경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계획들, 원리들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봉헌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지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서 드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에 봉헌되신 예수님. 그래서 작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아이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1번,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네, 출애굽기에 말씀하시죠.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어른들 그리고 목회자님 가정들 이런 데를 보면 첫 아이를 항상 뭘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목회자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없어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첫 아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나?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희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나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막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봉헌되는 것, 이것은 장자의 구원은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보호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보호를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봉헌되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구절에서 보면 구별하여, 성별하여, 또한 제사를 드리다, 제물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레위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각 지파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의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제사로 예물을 드렸을 때 요제로 바쳐 올려드리는 것 가운데 제사장의 목, 이 제사장의 목들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신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네. 지금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민수기 8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우리 현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네.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하여서 세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곡식 제물도 마찬가지죠. 왜? 제사장이 이 부분들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흔들어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해야 되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갈 수 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 지금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사람을 성전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도 연결이 돼요.
아무나 하지가 아닌 거죠. 그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죠. 헌신된 사람입니다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헌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막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대표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일들은 내가 시간이 되면 하고 내 어떤 것이 되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헌신된 사람이 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가 구별되며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하고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전체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들이 성전에 머물며 회막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섬겼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여러분, 엄청난 임무 아니에요? 엄청난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로도 이와 같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실제로 나아가기까지 이런 직무와 사명과 역할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장자로 첫 번째로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어 성전에 봉헌되셨다. 그냥 이때 예수님이기 때문에 드려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던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뒤로 가면 우리와도 연결되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은유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레위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별됨, 성전에 드려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어디로? 성전에 드려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알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힘듦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구원의 완성까지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세미자매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맏아들. 우리 큰형이에요. 우리 오빠예요. 맏아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보호받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거죠. 엄청나게 감사할 내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예찬 형제님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끄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거 지금 계속 같은 맥락으로 흘러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절된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당신 안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례받은 우리를,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당신의 부모를 통해 장자로 성별되고 구별된 제물로 봉헌되신 것을 받아들이셨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그냥 드려진 게 아니에요. 관례에 따라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대가 절실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도록 하심으로 내면의 구별됨과 마음의 구별된 봉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를 잊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한 번에 확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디모데 같이 천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봉헌됨과 구별되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숙해지면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바울은 성별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대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헌신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것 아니래요. 지금 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리프레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고 들었고 일상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친 거죠. 어떤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전에 봉헌되는 사건. 내가 드려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헌신과 드려짐.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나 그랬어.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구원받았지. 그리고 막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있었어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8일 만에, 그리고 성경의 어떤 전례적으로 시간을 보면 40일이 지난 이쯤에 성전에 들여지면서 보여져요. 왜 시므온과 안나는 목자들처럼, 들판에 있던 목자들처럼 왜 태어났을 때 바로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어디에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헌되는 그때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는 그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을 잊고 예수님을 300년을 기다렸던 시므온을 만나게 하시고 안나를 만나게 하심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매치되고 만나지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27절,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요. 몇 년을? 300년을.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에녹 이야기와 똑같죠. 300년을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삶.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성전은 봉헌, 구별되며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계획을 이해하기까지 나와 함께 달릴 수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전부이고 너희는 내가 전부이다. 너희는 먼저 되는 것, 나중 되는 것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은혜가 족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속하는 것, 거룩히 구별되는 자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룩히 구별됨은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드려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300년, 10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또 그 300년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먼저는 레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사건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 성전에 드려지는 사건이 필요하고요. 그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함으로 드려진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새로워졌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대사로 부르셨고 그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된 헌신된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는가?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